지난주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과거나 미래보다 현실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더 집중해서 강조해서 그렇게 기도했었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고 있는 성도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어떤 문제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미래에 임할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소망들, 그것들을 굳게 붙들고 있어도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성도는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반대로 과거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지 잘 알지 못해요.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느끼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과거의 은혜, 미래의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성도는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실에서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구체적으로 그 간구들을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간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예수와 온전하게 연합된 우리에게 예수님께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흘러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를 통해서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었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20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임해서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마무리 지으실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완전한 육신과 완전한 영혼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마지막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었죠. 현실의 삶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그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정말 다양한 실패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좌절과 그런 실패와 그런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난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었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부활시킨 예수님을 당신의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복종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만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미 다 승리를 거두셨고 그 승리를 발판으로 삼아서 이 통치와 다스림이 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탄과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는데
그 영적인 전투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쟁취하신 그 승리가 온전하게 연합된 우리 가운데 그대로 흘러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 말씀에서 22절 하반절과 23절 말씀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와 교회의 정체성을 바울이 선포했죠. 교회의 정의를 바울이 뭐라 선포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또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선포한 교회의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바꾸면 교회와 예수님은 온전하게 연합되어서 하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온전한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과 온전한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모든 실패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여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를 만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수로 충만한 다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두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로 부름받기 전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되게 힘듭니다. 되게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생겨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1장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언급해 드렸는데 1장 3절에서부터 1장 14절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그 간략한 선포와 설명들, 여러분, 그것은 한 문장이라 그랬죠. 쉼표도 없는 한 문장이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절에서 14절까지 짧은 말씀이 아니죠.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쉼표도 없이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들, 여러분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1장에서 나누었던 쉼표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선포했던 그 바울의 고백들, 바울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그 기쁨과 그 감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구체적인 일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생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1장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 설명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1장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 그 바울의 자세한 설명, 그 설명 가운데 첫 번째가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 구원받기 전 인간과 그들을 부르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자세히 알아야 전체적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예전의 모습은 어떻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알아. 여러분, 이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지식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지식 반쪽짜리에 불과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 이 전체를 다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체를 다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더 크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장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나누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까지 알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의 가운데 진짜 전혀 없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가는 잘못된 발걸음을 뜻하는 단어가 허물이라는 단어에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경계선을 넘는 죄,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죄를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하지 말라 한 것들을 경계선을 넘어서 마음껏 행하는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죄라고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꼭 맞춰야 될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제대로 못 맞추고 계속 빗나가고 있다는 단어의 뜻을 가진 것,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하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하라고 말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죄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에서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너희들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죄를 지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허물과 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인간이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모든 죄악들을 다 범하면서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상태를 정의를 내리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죄, 소극적인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 총망라해서 이 모든 죄악들이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2절에서 행하여,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사용되어진 이 행하여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그리고 동적으로 죄를 범했던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며 정적으로 죄를 범했음에 대해서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로 부름받기 전 인간은 아주 적극적이며 의도적으로 정적으로 열심히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죽었던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죽게 될 거야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지금 죽었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또 살펴보면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 죽어 있는 상태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죄를 짓고 있는 상태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인데 죽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죄도 못 짓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이는 죄로 부름받기 전 죄를 범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죄를 범하는 영혼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1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만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8절에 가봐도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인간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라고요. 여러분,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4장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자, 똑같은 표현이에요. 종합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그냥 비참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쁨, 평안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살아가고 있지만 영이 다 죽은 그냥 비참 그 자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장 1절에 바울이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세 가지 상태로 또 구분지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다. 이것이 2절에 나타나는 설명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세상의 방식과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어졌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수 있는 모든 약속에 대한 것도 그들 가운데 보장되어져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안정과 이런 모든 복들이 보장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밀쳐내고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완전 전락시켜 버렸죠.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그 안전과 그 모든 영적인 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영적인 법칙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들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 기준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 자기 몸을 맡기고 그렇게 흘러다니는 삶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지금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흐름들, 절대 기준이 다 무너져 내렸죠. 죄를 짓고도 법리를 따져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음이 분명한데도 법리를 따져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기준이 다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질지는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어진 세상, 그러한 상태.
이런 절대 기준이 없어진 이 세상의 상태, 세상의 흐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잘못되고 이상한 거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세상의 방식과 흐름을 따라야 잘 살 수 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멍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너 맨날 깨지고 박살 날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서 스며들어 있는 그 불법과 편법들까지도 묵인하면서 이것이 당연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야.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재수 없다는 표현으로 이 상황들을 다 뭉뚱그려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는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재수가 없었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풍조에 따라서 사는 삶을 육체적인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육체적인 삶, 육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들, 여러분 하나하나 뜯어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여러분, 이거 성적인 것이죠? 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성에 대한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성의 순결을, 부부에 대한 성의 순결을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지 않죠. 결혼하기 전에 이성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성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세상이 됐잖아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접대라는 말로 얼버무리며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흐름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음란한 성적인 관련된 범죄들, 가정 외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여러분 이런 거 인터넷을 뒤지면서 찾아보고 조사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온전하게 가정을 유지하는 건 힘든 세상이 되었구나.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우상과 주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상 숭배와 주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우상 숭배와 주술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신문을 펼치면 오늘 하루 운세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고요. 인터넷 동영상 찾아보면 수많은 점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요즘 그런 거 가지고 자기 하루의 운세를 점치고 있다고요. 세상의 흐름이 돼버렸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 짓는 것.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예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 당연히 그렇게 돼요.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내려고 하다 보면 나만 힘들고 나만 손해예요.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모든 일들이
이미 세상 풍조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따르는 상태, 그거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진짜 비참 그 자체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의 모습이 그랬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상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상태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 그들의 의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지금 두 번째로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그게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그거 아니야. 뒤에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도록 조정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 그게 사탄이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인도와 이끔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이 이랬던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 삶 속에 매우 우세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동시에 귀신을 내쫓는 축자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도 복음서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그의 서신서 전체에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언급해주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과학과 의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탄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활개치며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을 죄악의 구렁텅이에다가 더 깊이 몰아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을 인간이 단 하나라도 누리지 못하도록 봉쇄시켜 놓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으로 밀어놓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죄악으로 밀어놓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이 처하게 될 그 영원한 죽음, 지옥, 그 지옥까지 인간들을 끌고 가는 것. 나 혼자 죽는 거 억울해. 그렇게 못하겠어. 나 혼자 죽는 거 나 진짜 안 해. 내가 단 한 놈이라도 끌고 갈 거야. 여러분, 지금 사단의 목적과 계획은 이것이라고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삶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일을 마주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그 일들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 그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첫 단계부터 일이 어그러지고 망가집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일들 중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80% 이상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통계 보신 적 있죠? 80%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병이나 사고들,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합니다. 돈이 많아야 돼. 돈 없으면 너 늙어도 살기 힘들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하지 않아.
명예가 있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지.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사단이 어떻게 찾아와서 유혹할 것 같습니까? 됐어. 그만하면 됐어.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으로도 충분해. 그만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죽으면 구원받을 거야.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뭐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세운다고?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적당히 살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안주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삶 가운데 안주해. 너 이미 충분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인간은 이런 사단의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더 깊숙하게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계속 걸어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상태로 표현합니다. 3절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자체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사는 악한 삶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 육체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줬죠. 그리고 욕심은 금지된 것을 계속 갈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 이미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일, 이미 금지된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런 욕심이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된다 얘기합니까? 이런 욕심이 쌓이면 죄를 낳게 될 거야. 그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 죽게 돼.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욕심에 대해서 사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이 아니라 전 인격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3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들까지, 전인격에 존재하는 그 죄악들까지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인간은 본성과 자기 마음의 뜻에 따라 온갖 죄들을 다 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와 육체의 욕심을 구분해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식욕이 있어요. 배고프면 음식 먹어야 되죠. 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식욕입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성욕도 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부부로 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참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과 에너지가 되는 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성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욕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에요. 성욕뿐만이 아니에요. 수면욕도 있어요. 피곤하면 우리는 자야 돼요. 잠 자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잘 자고 일어나면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를 더 힘차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욕심이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식욕의 욕심이 더해지면 폭식이 됩니다. 폭식은 죄입니다. 성욕의 욕심이 더해지면 정욕이 됩니다. 음행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수면욕의 욕심이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정상적인 욕구와 욕심이 더해졌을 때에 나타나는 그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구분 지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정상적인 것인데 거기에 욕심이 더해져서 지금 이렇게 죄악으로 변질되고 있어. 바꿔졌어.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욕심에 따라 사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최종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죄의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왕이시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왕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상태, 두 번째 상태, 세 번째 상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왕이신 삶이 아니라 내가 왕인 삶,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다고 바울은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랬다고요.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좀 불편함이 있죠. 목사님 제가 그랬다고요? 최악의 비참한 상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인간의 상태를 종합해서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말은 어떤 일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렇게 되었어. 이거 아니라고요. 서서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 이거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인간의 이런 모습은 아담이 타락한 후 본래부터 인간 안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모습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에게 유전된 원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유전되어져서 계속해서 전가되고 있는 그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원죄는 아담 이후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생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도 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나 바울도 이런 모습이었어. 너희도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이런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볼 거라고. 여러분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도대체 나의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그냥 무덤덤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 나의 가운데 임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